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권속들 금요 기도회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에도 큰 부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근심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이끄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당당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사랑하고, 오늘은 더 어제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를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런 마른 강도를 길가 회개하였을 때 나무로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문을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증서 늘 바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가 바닥이라면 무릎을 꿇어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을 사랑함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쫓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 영상을 통하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다루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상을 통하여 금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알려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알려 주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게 알려 주시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부인하게 알려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정욕과 내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악력의 충동을 십자가의 뒤에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못 박아주시기를 원하며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십자가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복과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시하실 뿌려질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말미암아 열매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제목 삼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응답하여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장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사랑, 봉사입니다. 기도, 사랑, 봉사.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정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지난번 금요일 영상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본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사랑, 기쁨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자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두 번째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봉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봉사입니다. 자, 이런 기도, 이런 사랑, 이런 봉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믿음 생활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 가해지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일, 물론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일이 되어지면 또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점점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을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고 말한다면 깨어있는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다.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이념이나 사상, 문화, 그것들에 내 자신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있다, 늘 깨어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의 증거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증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는요, 한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예수님의 흐르는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간절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실수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도망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 깨어있지 못했던,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자신과도 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쳤던 그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안의 온 성도들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믿으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죠.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역 지침으로 통성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또 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조심하고 또 염려해야 될 그럴 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을 만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림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로의 관계 속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 서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형제 간의,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사랑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에 관한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증거죠. 여러분,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이기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피해를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도 않죠.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기주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아파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섬기고 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 그가 외치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세한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형제를 향한 교회 안의 뜨거운 사랑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많은 정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수많은 죄, 드러나는 죄, 실수와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점점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들추어내고 그것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너나 것없이 돌을 버리고 각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만 남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금하지 마라. 그 여인의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늠한 여인처럼 경험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그의 허물과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단 한순간도 그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니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베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질문, 그 말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 두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로 부름을 받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특징과 각 사람의 성격과 또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 재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 용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11절에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물로 은사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내 달란트로 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칭찬했습니다. 칭찬받게 될 경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은사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잘해도 겸손한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은 은사를 주셨으니 구역장이면 구역장대로 봉사하고, 구역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이면 인도자대로 봉사하고, 교사는 교사로서 봉사하고, 찬양단이면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겨갈 때에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힘써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교회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을 다하여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사랑, 봉사를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사랑, 봉사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만날 그날을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주님 만날 그날을 잊어버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헛되고 아침 안개와도 같고 무익한 거침을 고백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관계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잘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를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궁극하신 힘으로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뢰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세상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하여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에 따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몸토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형제의 잘못을 불주하내고 정진하는 자들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업과 비전을 얻어가지고 우리 세한교회를 잘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허락하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그때에 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세상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큰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사라지도록 확진자의 수가 매일매일 줄어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놓았고 카톡방에도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제약과 그리고 제한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상정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똘똘무장한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두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접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들을 바라볼 때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백한 재앙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역을 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료를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성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승리사님들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보복적파의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오늘 보복적파의 힘이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시험을 주님께 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의 열방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상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죽이고 목회를 어렵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지향을 들으니 이 법이 폐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사니 성경의 가치관을 세워주셨사니 그 가치가 지켜주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인연과 다른 생각으로 이 나라와 인정을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참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여기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섬기시는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드리신 그 모든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한교회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해외에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과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한교회가 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 힘써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상을 살리는 구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시는 우리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과 그의 자녀와 또 행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되어질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중고등부 모임도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이고 비전이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올 주일에 드려질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이름처럼 너희를 통하여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세우는 좋은 교회, 이 시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기적이 되는 교회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섬기시는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믿습니다. 사모님 믿습니다. 이곳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연구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영광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아래서 평안과 강건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교회,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말씀과 성경으로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영혼까지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힘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람선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윤준서 선교사님, 양동현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사에게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끊이지 않냐고 적정 많아지는 노래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세한교회 중단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그를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라니 저들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며 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예배를
국내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곧 모든 모임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인데, 이런 예배와 모든 모임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주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겨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금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